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할렐루야. 오늘도 온라인 말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게 운동을 하고 난 후에 묘하게 밀려오는 쾌감과 행복감이 있습니다. 영국 노팅엄 대학교의 한 연구팀은 6주 동안 매일 15분씩 근력 강화 운동을 한 78명의 관절염 환자에게 운동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운동을 하면 실험 참가자들의 고통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혈액 속의 염증성 물질의 수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는 염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원인인 신경화학 물질의 상승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화학 물질의 분비로 기분을 좋게 하고 또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분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몸속을 건강하게 하는 일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사랑하시고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랑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시 행동에 나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 자리에 이틀을 더 머무르셨고 이후 제자들에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려 가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가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사람들의 기대를 따르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목적은 사람들의 기대를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의 계획이나 시간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에 맞추어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기다림을 요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잠들었도다 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 표현은 제자들이 자연스럽게 오해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나사로가 잠시 쉬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의 죽음을 알리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을 잠들었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단순한 끝이 아니라
부활의 시작으로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은 더 이상 절망적인 상태가 아니며 오히려 부활의 문으로 인도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임을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은 단지 죽음이 아니라 부활을 향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커다란 시사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고난과 죽음은 단지 끝이 아니라 부활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의 생명을 붙잡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도 죽음과 같은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결국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죽었으니 가자고 하셨을 때 도마는 그 말을 듣고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말합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유대로 가실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상황을 기억하며 자신도 함께 죽을 각오를 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죽음 뒤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죽음 뒤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의 길을 마주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종종 우리의 믿음이 불완전하고 두려움과 의심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불완전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영생을 주시기 위한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 각자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과정이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겪는 고난과 어려움, 죽음의 그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따를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됩니다.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죽음을 넘어서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가며 그 생명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을 위한 것임을 깨달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기다림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죽음이 끝이 아니오 영생의 시작임을 깨닫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